민수기 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인구조사 실행은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계수하게 하셨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 남자의 총계를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죄악이 가득 찬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위한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이죠. 병력을 정비하였으니 이제는 보다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각 지파의 진과 또 행군의 배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2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는 가운데 보게 되면 회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을 사방으로 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그대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진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처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진은 회막을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회막 그 중심 그 가까이에서 또 작게 레위 지파가 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을 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을 편성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 유지입니다. 60만 3,550명의 그 남자들과 함께 또 가족까지 합하게 되면 또 수백만 명의 이상의 거대한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는 질서 유지가 필수인 것이죠. 당연히 전쟁을 수행할 때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까지 그들의 모든 그 지위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것, 또 그리고 또 머무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휘관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질서 유지는 두 번째로는 모든 탐욕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각자의 적절한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야망은 윗자리,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를 했었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쟁취하여서 더 높은 자리에 또 얻으려는 그 탐욕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그 다툼의 결과는 또 분열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파당에 의해서 분열되었던 교회 역사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장애물이 도대체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나 재산, 또 학식과 같은 그런 외적 조건,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질서를 벗어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려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의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거나 또 적다고 해서 나중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숫자나 능력 등의 그 우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쪽 진영에서 루벤 지파보다 시몬 지파의 숫자가 더 많지만 루벤 군대의 진영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는 12아들의 육적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각 진영의 대표가 그 진영의 형이어야 하겠지만 르우벤 지파가 네 번째로 이동합니다. 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대로 하면 유다가 넷째인데도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12아들 사이에 있는 순서를 고려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이 이복 동생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만약 제기했다면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생이 형의 깃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권위나 존엄과 관련하여서 부끄러운 일로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남쪽 진영을 보게 되면 시몬은 루우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요, 갓은 루우벤의 어머니 레아와 경쟁했던 그런 라헬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어서 이복 동생이라 천대받을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또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에는 므낫세가 있는데 사실 그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 두고 왼손을 므낫세에 두어 축복을 했었지요. 요셉이 팔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 창세기 48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수한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는 형 동생 그 순서대로 질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자가 앞서야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이 특징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적은 나이에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분자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질서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과 또 학식을 따지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에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면 외모를 보지 않고 그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난해서 물질로 헌신이나 하겠어?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경험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 자리는 딱 저 사람이 딱인데. 때로는 우리 생각이 현명해 보이고 또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서로가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진 안에는 세 지파씩 또 있는데요, 서로 섬기는 자로 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교육이나 봉사, 또 서로 간의 그 돌봄 등을 위해서 여러 조직과 그리고 또 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같은 그런 직분자를 또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모임은 교회 전체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별개인 그 사적인 모임이 되거나 교회와 별개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임을 맡은 직분자들 역시 자기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섬기는 대표라는 인식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과 섬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스스로가 저평가하는 경우인데요, 이 또한 역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지파 안에 르우벤 지파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또 그리고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적다는 그런 이유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 또한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또 우리가 약해서 안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약하나 또 강하나 주님을 기쁘시 하기 위해서 수고할 뿐이고 주님의 명령이기에 즐겁게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 보기에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뒷전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면 합당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대한다면 우리도 더욱 그분을 섬기고 세워드리고 더 열심히 협력하는 자세를 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하는 이유, 또 그리고 편성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행진 순서가 정해졌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라고 써 있는 동방해 돋는 쪽입니다. 동쪽인데요. 여기는 유다 군대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또 스불론 지파가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선봉에 서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쪽인데요. 그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를 비교해 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남쪽 진영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자, 서쪽은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형제인데 형과 동생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생 에브라임 군대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북쪽을 보게 되면 단 군대 진영입니다. 단 지파, 아세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그 진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또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그 가운데 있는 회막입니다. 그 회막은 레위인들의 진영이 되겠는데요. 이 회막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직의 유지나 질서와 편리를 위해서 아무리 진영을 조직했더라도 마지막으로 모든 질서의 중심은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진영의 결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난 결속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그 모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모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교제나 또 돈 거래 등과 같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교회 전체 질서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먹고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에서 가정 또 구역, 이러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신앙을 서로 세우고 권면하고, 또 예배나 또 기관의 어떤 큰 모임이나 행사, 이런 모임 가운데서는 사랑의 섬김을 하면서 깊이 있게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냥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이나 가정도 교회라는 질서 안에 있는 개인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별개인 가정, 또 교회로부터 동떨어진 믿음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의 가정,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의 개인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삶을 살도록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대중매체가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주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질서 안에 우리 자신, 또 가정, 그리고 모든 모임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또 가정, 또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진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수님 중심,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예수님 중심이 이전이었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문제들, 또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해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현재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단 아파하십시오. 내 영혼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한 것에는 심히 아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그 순간에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텐데요.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진을 치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또 내 삶의 그 행진 가운데 함께 진을 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바라기가 되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반복의 훈련이 있을 텐데, 그 반복의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고 또 성장하고 또 강건해져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더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